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언제 한 해가 가지 매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해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시간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신년 메시지 1강의 제목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요절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한 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새해를 맞아 또 합당한 또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죄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기는커녕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살기 힘들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지만 어려운 시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방향을 줍니다. 디모데후서를 쓴 시기는 AD 66년경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때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 매우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권면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통해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들리듯하게 하라.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분명하였습니다. 이런 분명한 부르심 때문에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문제에 빠진 디모데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후계자로 생각할 만큼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며 밤낮 기도하였습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별명은
울보 목자님 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눈물이 많아집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 때문이죠. 디모데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주 울었습니다. 특히 예배소에서 바울과 헤어질 때 누구보다도 더 슬퍼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순수하고 심정이 많은 디모데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진실하였습니다. 그의 방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이 되자 표어를 붙여놨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런 그의 순수한 믿음은 외가의 영향이 컸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순수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린 디모데는 어머니의 믿음을 보며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디모데의 장점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디모데가 문제 많은 예배소 교회를 섬기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를 위해 권면하였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책임자로 임명될 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은 은사들을 사용해서 막 의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문제들로 인해 열정이 점점 식고 침체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꺼져가는 은사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원했습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디모데의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비겁함, 소심함입니다. 디모데는 네로 황제의 무서운 핍박이 두려웠습니다. 또 바울의 투옥으로 그의 두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또 교회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상들로 다툼과 변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양들은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디모데는 혹시 이러다 교회가 망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목자들은 캠퍼스에 나가 전도하고자 할 때 양들의 살기 어린 시선이 두렵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취업, 불확실한 장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이생망이라는 말이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높은 현실의 벽 앞에 절망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두려움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7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은 영어로 A Spirit of Power입니다.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추진력, 쉽게 절망하지 않는 담대함, 지치지 않는 열정. 이런 능력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 유익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사랑이 서운함으로, 서운함이 미움으로, 미움이 심지어는 저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어떤 까칠한 영혼도 섬길 수 있습니다. 절제는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힘입니다. 절제는 질주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다고 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능력은 매우 위험합니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사랑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구슬도 꿰매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은 절제라는 실로 꿰매져야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절제 없이는 승리도 열매도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문제는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는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양들의 반응도 여전히 냉담할 것입니다. 현실의 벽도 여전히 높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은사를 부릴 듯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라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두려움에 빠진 디모데를 도와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디모데의 부르심 문제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기둥처럼 여겨졌던 부길로와 호모게네도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디모데는 힘이 빠지고 기가 죽었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부끄러워 말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푸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 그래? 우리는 고난, 고생, 고통, 이 고자만 봐도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어찌하든지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다. 고난은 피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순수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간절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닮아가게 합니다. 고난은 신자의
증거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의 보증 수표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11절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람들은 보통 자기 행위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판단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 확신합니다. 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르셨는가? 주여! 의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명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런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자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자 예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이제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한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떤 자들로 불러주셨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는 자신이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또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을 말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선포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말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긴급하고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대의 진정한 스타는 BTS가 아닙니다. 손흥민도 아닙니다. 바로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12절 말씀은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축복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 복음 선포자로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조금 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 역사에 충성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의탁한 것을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탁한 것을 끝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은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십시오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권면하였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오면 복음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지켜 나가십시오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났지만 끝까지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네시보로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섬겼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6개 주요 교단에서 무려 4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문을 닫는 교회도 10,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떠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남는 자들은 있습니다. 우리는 남는 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교훈과 아름다운 복음의 수호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부르심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는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참여율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유튜브를 보면서 수업 연구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저녁 늦게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씨름을 배웠습니다. 또 주짓수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적인 씨름은 부진했습니다. 특히 캠퍼스 신방은 손에 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피싱이냐 하며 회피하였습니다. 씨름을 배우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 쉬는 시간 자기를 부인하고 차를 타고 멀리까지 갔습니다. 또 탁구는 매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쳤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캠퍼스는 가지 않고자 했습니다. 안드레와 진우 형제님과 1대1 하는 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제가 새해에는 캠퍼스를 부지런히 신방하고 기도회단을 쌓겠습니다.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1대1 양을 얻고 제자 양성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대는 디모데가 섬기던 시대와 동일한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로 두려움과 연약한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을 날마다 부릴 듯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굳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귀한 생명의 복음을 맡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은사를 날마다 개발하고 또 복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